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이 시간에는 양옆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체님들을 향해 손을 뻗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축복할게요. 앞뒤로 손을 뻗어서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귀한 동강의 가족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사랑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어떻게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며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절을 읽어보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이 1절에 나타난 내용이 무슨 내용이며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가정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내용이 이 전도서 11장 1절의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이요, 이 왕자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이 왕자가 사냥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 물가에서 사냥감을 쫓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살이 너무나도 빨라서 순식간에 휩쓸려 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작은 삼각주를 만나 다행히 그 빠른 물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빠져나온 그 작은 삼각주는 너무 작아서 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힘겹게 물살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왕자가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강 상류에서 이 가죽 부대 하나가 떠내려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죽 부대가 이 그 삼각주에 물살이 약해지니까 그 삼각주에 이렇게 걸리게 되어서 그 가죽 부대를 이 왕자가 집어서 그 안을 열어봤는데 하루 먹을 만한 양식이 그 가죽 부대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들어있는, 하루 먹을 음식이 들어있는 이 가죽 부대가
하루, 이틀, 3일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1년이나 계속해서 이 음식을 넣은 가죽부대가 강 상류에서 이 왕자가 있는 그 강하류 삼각주로 계속해서 떠내려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왕자가 이 수색대를 통해서, 이 왕궁 수색대를 통해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 왕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왕자가 죽지 않고 돌아온 것에 대해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자가 어떻게 1년 넘게 아무것도 없는 삼각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이 왕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왕자에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 1년이 넘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가 왕에게 이 1년의 일들을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강상류에서 이 가죽부대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하루 먹을 음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죽부대가, 음식을 담은 가죽부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구출되는 그날까지도 떠내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부대에는 이름이 적혀져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무하메드 하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무하메드 하산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포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전 지역을, 그 강 상류에 있는 전 지역을 다 훑어서 이 무하메드 하산이라는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무하메드 하산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이 왕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 하산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매일 이 음식을 담은 가죽부대를 물에 흘려 보냈습니까? 질문하니 하산이 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조상들이, 선조들이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하메드 하산이 정말로 이 조상들, 이 선조들의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보고 싶어서 이 가죽부대에 음식을 넣어서 실제로 물 위에 흘려 보내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조상들의 이야기처럼 물 위에 흘려보냈던 음식으로 말미암아 왕자님을 다시 찾았다고 하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무하메드 하산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금 이 전도서의 결론을 내면서 마지막을 향하고 있으면서 가장 먼저 이 전도서 11장 1절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도대체 왜 이러한 교훈으로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살펴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 내 떡을 나누어 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누어 주라고요? 떡을 나누어 줘라. 그런데 여러분, 왜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까? 왜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까? 2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7이나 8에게 떡을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떡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직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또한 고백하고 교훈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2절을 다시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7에게나 8에게 예수님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라 라고 우리가 다시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솔로몬은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이 메시아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무슨 재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고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7이나 8이라는 숫자는요, 한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7에서 8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주위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임할 줄 모르는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이신 메시아를 선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필리핀에서 4년 정도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이맘쯤인 6월부터요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통 11월까지 이 우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니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스콜이라고 불리우는 엄청난 양의 비가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300mm, 400mm 그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태풍, 이 필리핀이 한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수출품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네, 태풍이에요, 태풍. 네. 모든 한국으로 올라오는 모든 태풍이 보통 필리핀 그 해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수많은 태풍이요 필리핀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엄청나게 강한 태풍을 실제로 그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태풍을 만나게 되면요 수많은 집과 나무들이 쓰러집니다. 근데 이 나무가 쓰러질 때요, 태풍을 만난 이 나무가 쓰러질 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태풍으로 인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쓰러진 나무는요 다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3절 가운데 왜 나무가 쓰러지는 것, 그리고 이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유대인의 문학적인 표현을 이해하면요, 이 3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쓰러진 나무는 다시 세울 수 없으며 쓰러진 그대로 그곳에 있다는 것은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무가 한번 쓰러지면 다시 세울 수 없듯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요, 전도의 기회를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그 기회를 놓치면요, 두 번 다시 전도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땅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전도할 기회가 찾아오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기회가 내일 있습니다. 목요일 땅끝 전도대 그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옆에 한 분씩 데리고 나오세요. 네, 아멘 소리가 작아지네요. 네, 계속해서 이 4절을 살펴보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일 수 있는데요, 나누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파종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파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다른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이러한 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종하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무엇을 얻을 수 없습니까? 무엇을 얻지 못해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요 절대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농부라면요, 우리의 생업이 농부라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마땅히 뿌려야 할 때는 씨를 뿌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전도해야 할 때에는 마땅히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때가 바로 전도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작정식 때 756명을 작정하셨는데 아멘 소리는 한 분뿐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이 뒷부분을 살펴보면요, 4절의 뒷부분을 살펴보면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바라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는 우리 동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땅끝 전도대에서 함께 전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꼭 나오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5절을 살펴보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 알지를 못하죠. 또한 아이가 어떻게 잉태되는지, 그리고 잉태된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의학이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해서 조금은 알 수 있지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한 대산자, 그 태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CCC에서 이 전도를 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뭐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다른 것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부연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전도를 통해서 내가 결과를 만들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여러분, 그 전도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 결과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 믿지 않는 그 태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6절을 살펴보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주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홍콩에서 사역을 할 때에, 홍콩은 또 주식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홍콩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축구를, 몸은 이렇지만
축구를 좀 좋아하고 잘 차요. 안 믿기시죠? 그때 저랑 같이 운동하던 이 한국인 한인 동생이 그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스타트업 회사를 홍콩에서 이렇게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 한인 동생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비트코인 사야 된다고 저한테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18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비트코인을 한 몇 개 샀으면 아무튼 이 홍콩 지인들이 말하기를 이 주식을 투자할 때는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분산 투자, 여러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느 주식이 좋은 주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곳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를 주식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분산 투자하듯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내가 만난 이 전도 대상자, 이 태신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는 모르죠.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 편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의 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우리는 그동안 대면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대면으로 전도할 수 있는 시대, 그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7월 3일과 10일은 전도축제 동행 D-Day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축제 동행을 마땅히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이 필요한 분들을요,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 또한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믿음의 1세대이신 분들은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잃어버린 왕자가 구조될 때까지 가족 부대에 음식을 흘려보냈던 것처럼 가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강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섬기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다 여러분 다 생각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전도하는, 그리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필리핀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전도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저를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찾기 어려우시죠? 지금하고 너무 달라서.
예, 이게 제가 이제 필리핀 가서 이제 캠퍼스를 개척하며 사역했던 사진인데요. TIP라는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를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학교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학교를 개척하기 한 3년 4년 전에 학교 내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폭탄 테러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죽고 다쳤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학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팀이 한 6개월 동안 학교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 밖에,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서 저렇게 노방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은 갖지만 실질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과 같이 우리가 이 학교를 놓고 계속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개척해야 되는지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팀원들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학교를 개척하라라는 마음을 팀원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방학을 들어가고 방학이 끝나는 시점에 이 TIP라는 학교 이 개척 사역을 저희가 올 스톱을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죠. 네, 생머리로 괜찮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PCU라는 학교입니다. PCU, 필리핀 C 크리스천 U 유니버시티. 뭐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필리핀 기독학교, 필리핀 기독대학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전혀 필리핀 기독대학교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여기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또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을 보면 제가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죠. 총장님을 저희가 찾아뵙고 우리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고 이 학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기 원한다. 우리가 이 학교의 학생들을 도와주기 원한다. 총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학교의 어떤 행사 때 저희가 CCC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학교에서 6개월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연결이 되었고 1년이 지나자 한 5명에서 7명 정도 되는 리더십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는 것, 그리고 그 전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 저희 팀은 그냥 매일 가서 CCC에서 사용하는 사역리를 들고 전도하고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과 예배드리고, 근데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관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축제 동행이요, 뭐 우리 교회에 항상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아니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영민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거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